10절 6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상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묘함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죄는 지붕의 뿔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숨과 묵는 자의 품에 차지하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과 가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을 얻소서. 대저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을 우리 신앙을 믿게 하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고유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시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실 때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고지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제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6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6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위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홍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늘로부터 하늘로 쌍살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유행을 시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받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받는 자들을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내 주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구하는 백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일을 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려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들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계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안을 내가 못했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 좀 예배중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청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11장.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주님을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때로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의 충만하고 소망의 불변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길에서 밤을 새며 양식도 목자리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헤로드 왕께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쏟고 수동합니다. 왕이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 그런데 유대인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는 유대 보월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헌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에 찾아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이르러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국에서 내 아들을 살렸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국에서 내 아들을 풀려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잘 듣고 돌이키고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은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보와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3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얼른 16절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오늘은 살펴볼 것은 13절부터 15절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렸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주전 8세기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고 예언했던 내용 중에 오세 11장 1절 내용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장적으로 글씨를 예표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메시아로 태어나고 나서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예정적 속으로 태어난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들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본문 말씀 안에서 2살 아래에 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장면을 들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봉왕으로 선택함을 받습니다. 본래는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족보에 의한 왕이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에돔 족속인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가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로마의 형제 옥타비아누스 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나를 보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누군가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당연히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쪽으로 달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왕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듣지 못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난 그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심하게 소동합니다. 이 소동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자들이 심히 기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굴리에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소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헤롯 왕은 정통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이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왕이 태어나게 되면 생명이나 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아는 미가서 5장 5장을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메시아가 어디 나오는지를 태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것은 일반 예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이 인도는 하지만은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그 구원자가 임마누엘이고 그 구원자가 제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별 자체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해와 달과 별들을 밤이나 낮이나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밤에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지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원인화가 되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봅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그 깜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경배해야 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공방박사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롭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왕은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봐라 하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유대 보혈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를 보고 왔지만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소동이 한다는 것이 3절 말씀에 시끄러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여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뛰어왔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기울이 되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시끄러운 소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시끄러웠습니다. 소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움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메시아가 온다는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소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동방박사가 예분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의 궁전에 간 그들에게 꿈의 소식을 밝혀준 겁니다. 그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에 대한 의미를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온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사는 상태가 되어서
공생애를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거 다 압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구원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잔치를 부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강대상 올라와서 잔치를 하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이라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에 예수님이 어떠한 배경으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것처럼 그것은 소동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본받은 그 감격,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서 달려오는 목자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꽁토나 그 재미나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잠시였다면 그것이 시끄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헤롯과 동방박사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헤롯은 그때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를 죽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이제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연합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절부터 15절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을 볼 때에 2살 이하 된 아이가 다 죽었다.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살 아이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1살 된 2살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완성하러 옵니다. 구속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용이요, 사단의 뱀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머리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뱀의 뜻을 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용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 시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33세까지를 우리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승리다고 말씀한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려 이르려 하시리라. 사단은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사용하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떠냐면 머리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에 가서 할 때, 좀 믿어야 거짓말. 하나의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어떤 놈입니까? 간교한 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여자를 서로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하나의 글을 보고 와서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야가 어디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교한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에 해돋이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는 바가 다른 길로 우리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어차피 돌아가셔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제복을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구속을 완성하셔야 돼요. 일반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가 받는 것은 뭐냐면 오직 너 건강부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완성한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통해서 계시를 가르치는 너희들 헤어지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박사에 나타난 그것이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안 가요. 헤롯에게. 잘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금 누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의 성취냐 하실 때에 호세아, 기존 8세기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일러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지금 본문 자체가 예루살렘 연구되어 있고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확장시키면 예루살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났다라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어디로 갔냐 했을 때에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베들레헴 위에 있으면 애국은 이집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호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문맥적으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는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남아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애굽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가 애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애굽이 되었을까요? 지금 베들레헴과 어떨까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애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이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되는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끄집내가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다 포함치면 노인들,
여자들과 다 포함해서 20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어디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끄집어 내왔어요. 그 모세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끄집어낸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은 사망입니다. 애굽은 죽음입니다.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왕에게 죽을 일에 부탁된 겁니다. 노동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200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왜? 애굽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애굽이 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망 속에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지금 예수님 당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돔의 족속인 헤롯이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뱀입니다. 용입니다. 용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동방 박사들을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떠나는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행동하여 가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날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누구에게? 요셉.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망이 임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임하고 있는 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 그런데 성경의 영감을 기록한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을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죽음에서 내가 끄집어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동방박사처럼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 목사야, 내 이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가지고 애국으로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완성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사망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일으키시다는 것이 내가 사망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내 아들을 끄집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연합이 됐습니다. 한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입니다. 12절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을 불러내.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독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양자로 입양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 줬단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막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사망으로 있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죽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독자이신 그리스도를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거룩한 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망에 있던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망에 꽁꽁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으로 매여 있어요. 그 사망에 꽁꽁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리 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사상의 사망. 나를 자꾸만 나의 삶을 즐기려고 먹자, 마시자, 취하자, 좋다. 자꾸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삶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본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75세에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제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본이라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이 어디 있어요? 75세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한 겁니다. 구원의 물줄기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주님의 끄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 학교에 주일학 학생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만 사망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불러내십니다.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찬송가 119장 진행하겠습니다. 시사 나그다는
주시고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대답하겠습니다. 주보인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동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활성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을 보면 그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분이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괜찮을 때마다 했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우리 떡과 피를 포도주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오늘 3일 찬양이십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알았습니다. 그거라 카이트는 그거 이 떡은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일부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기억하여 주님께서 너희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가 283장의 기쁨으로 준비하신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기 유혹이고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오유한 주의 영상 듣고서 성도들 함께 찬양하여서 뱀을 신장치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낙차에서 주를 주님의 땅과 산을 아들이 내 맘을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해고의 나라들을 불러내다는 말씀처럼 사망에 거한 우리를 성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을 불러내 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 주셔서 사나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마다 힘듦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 파서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능력 있음을 저희들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부르고 존재하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치는 자 전하고만 승리가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주님의 도에 받지 못한 날에 하나님 도우시
못한다네. 오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여 내 머리 되시는 자 나의 목소리로 부르리오리 성산성답하네 나누어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님의 뜻이라 나누어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님의 뜻이라 천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여 하시어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나 일어나니 내와 수면치며 왕인의 일을 건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종 공부와 감사한 공부와 주의하는 공부와 성결마다 드리는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욕심들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에서 해결함을 밟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주신 것에 만족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같이 꽃을 취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가리라.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격될 때 나는 일어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당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